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아멘. 엘리후는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신 욥기 34장 앞부분에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그리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 있다라고 엘리후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21절 이하의 말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엘리후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의 그 변론을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죠. 악한 자를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주장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의 삶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풍성하며 의롭게 살려고 했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해졌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는 그러한 욥에 대한 말의 반론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을 덮어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왜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그러한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 행악자들의 악한 행동들을, 행악을 하나님은 들추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계속되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악한 자들의 행악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지 아니하시며, 누구를 봐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과정에 얽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처음 나오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고 또 세상의 것을 우상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두 번째 이유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이용하며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욕심,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거지요. 악한 자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결론 뒤에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욥에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러한 이유,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되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속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욥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따지는 거죠. 잠깐 멈춰 계심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하심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엘리후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자, 다시 화살이 욥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원망은 해봤지 당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자랑해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 용서를 구하는 기도한 적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또다시 욥을 정죄하며 이야기하죠. 당신은 회개하지 않은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 오늘 마지막 37절에는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다른 줄 알았거든요. 엘리후의 시작은 나같이 젊고 어리석고 삶의 경험도 없는 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젊은 엘리후였는데 엘리후 역시도 욥의 세 친구와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그래 욥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는 악인임이 확실하기에 회개함 없는 그러한 악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니 그러면서 자신의 의만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는 너를 욥 당신을 바라보니 당신은 고통을 좀 더 받아야지 어려움을 더 받아야지 뭔가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욥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자 하지도 않고요. 엘리후는 말을 하면 더 할수록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그러한 지식, 지혜 충만함 가운데 오히려 욥을 더 심하게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과 같은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다 보면 이 잔소리가 또 다른 잔소리를 그래서 그냥 방 좀 깨끗하게 치워라 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던 부모님의 잔소리가 공부, 그 아이의 버릇, 그 아이의 미래 하여튼 그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까지 드러내며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알기에 우리가 거룩하면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기에 우리가 지혜로우면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지혜롭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그렇게 정죄하고 무시하고 나의 의로움에 꽁꽁 묶여 상대방을 평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나의 의로움, 나의 논리의 논리 정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그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우리가 이 한 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쓰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가 앞서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묶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나의 거룩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묶어주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